어떤 계획과 비전을 세우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는 성숙이라는 이 주제에 맞추어서 2018년을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함께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으면 많은 수고를 하도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서 정말 열매를 맺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런 믿음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느냐, 그것을 올해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시다. 시작.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시다. 아멘. 오늘은 이 구약적인 성숙을 한번 얘기해 보겠고요. 다음 주에는 신약적인 성숙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구약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들어갈 때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시대, 행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축복의 말씀을 임합니다. 모세처럼 너희는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약속해 준 땅으로 네가 들어갈 것이다. 축복과 열매를 누릴 것이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다면 여호수아는 예수님하고 말이 똑같잖아요. 은혜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내 행위로는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고 온전해지는 것, 오늘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여호수아 시대 우리가 받을 열매고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 모세의 시대 때도 가나안을 차지하고 열매 맺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못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잖아요.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열매 맺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율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학자요, 율법에 정통한 자요, 자기가 믿는 그 거룩한 하나님만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 율법을 다 버립니다. 내게 익숙한 거,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살아왔던 거,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습관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게 유익하고 지금까지 율법으로 살아왔는데 구약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 못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못 넘어오고 자꾸 중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구약적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익한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2018년에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버려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여기에 우리의 열매와 성숙이 달려 있습니다. 이전 모습대로 그대로 살면, 내게 유익한 것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열매 못 맺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살면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타며 습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유익한 걸 어떻게 버려요? 못 버리죠. 내게 무익하면 내가 좀 버릴 수 있겠어요. 내게 필요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으면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장 쓸모있고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했던 모든 가치관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배설물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삶의 가치와 습관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잘 나가던 거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다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 봅니다. 우리 2018년을 새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결심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버리고 모세의 방법, 율법의 방법, 내 행위의 방법을 다 버리고 여호수아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바로 거기에 성숙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게 유익한 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림 다 그려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을 유업과 축복의 열매를 다 그려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군화를 벗고 전투에 투입된다면 아마 다 미친놈이라 할 거예요. 몇 발자국 못 가서 발이 다 부러뜨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네게 유익한 것을 버리고 정말 내가 그려주는 이 그림을 네가 선물로 받기를 원하면은 신발 벗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네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양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능력으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네 의지를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큰 옷을 입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신고 있는 신발 다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옷, 은총의 옷,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빛,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가면 내가 그려준 그 그림에 네가 다 들어가고 그 축복을 누리지만 또 여전히 네 방법으로, 네 계산으로, 네 뜻대로, 네 행위의 의를 쫓아서 그렇게 가면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차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도 역시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모세에게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애굽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네 발에서 신발을 벗을 때 주권을, 모세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2018년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성숙한 열매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홍해바다를 네가 가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나안을 선물로 네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네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네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하나님 갖고 있는 능력이 훨씬 크다는 그 믿음으로 전진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아야 이깁니다. 내 옷을 벗어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다 좋아하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다스리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내 뜻대로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다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번아웃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단순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도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에 축복과 성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광야 40년만 방황하는 쳇바퀴 도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잡은 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미는 손에 내가 사로잡힐 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네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다면 또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나안을
얻었어도 사사기처럼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숙은 내가 세운 목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가나안을 선물로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두 가지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선물로 주는데 네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그게 곧 신약의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올 한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내가 신발 신고 내 마음대로 칼과 창을 가지고 힘있게 도전하고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힘차게 작심해도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얻은 축복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은혜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신혼의 날이 풀리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며 병든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험한 광야길을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반드시 축복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잘되고 편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 좁은 사망과 지옥과 심판의 길인 것을 우리는 지난 생애를 통해서 너무나 잘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으면요 언제든지 손을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말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조금 받고 마는 것은 내 길을 세워놓고 자꾸 하나님 그냥 좀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축복을 받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지경, 성숙한 지경까지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개척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그 길을 쫓아서 가는 길이, 그래야지 압살롬에 가는 길이 안 되고 다윗에 가는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뭘 뜻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거 인간적인 계산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거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인데 주님 내 몸을 쓰세요. 그렇게 내려놓으면,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해 주면 마리아의 몸은 거룩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복된 몸이 되어서 성령의 잉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성령님 보이지도 않고 성령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면 그분을 저주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고 주님은 나의 주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벌써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벌써 평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평강의 길을 쫓아가면 되잖아요. 벌써 내가 하면요, 딱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딱 분노합니다. 분노하면 벌써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요, 절망합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거는 분명히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급합니다. 자꾸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기도보다 행위가 앞섭니다. 성령보다 자기 의가 앞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만과 분노와 원망과 불신앙과 악한 정욕과 분노만 가득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를 맺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 역사를 맺으면서 세상이 힘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공동체가 잘못될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인도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그래서요, 찬송가 33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은 내가 주체잖아요. 그러나 저 가사를 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가 주님을 손을 잡고 내가 내 가는 길을 인도하면서 주님 보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올 한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목표를 삼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계획을 짜면서 쭉 가다 보면 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이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숙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대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두려운 것들, 그 마음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보다 가나안 백성이 더 강하잖아요. 아무리 계산을 눌려봐도 우리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의 군대 가지고는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걸 생각하면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1만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이 뭡니까?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지막 9절에도 또 말합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원래도 내가 계산해 봐서 그거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계산해서 줍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오늘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7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들은 철기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칼로 싸워봤자 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스스로 대장간에서 철기 칼을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나팔로 정복하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자기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은 작다고, 여리고성처럼 많은 군인이 불리하지 않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불신앙과 죄악이 있을 때 그 약한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에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기도하고 도전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걸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내 힘으로 그 불가능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능력과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더 큰 목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시게 했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그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물로 주는 거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게 되는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한 만큼 주십니다. 불신앙을 극복한 만큼 주십니다. 내가 믿는 믿은 만큼 역사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온란에 우리는 성숙해지지도 열매 맺지도 못하고 똑같이 2017년까지 살아온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숙하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첫 번째는,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운 일이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율법책, 성경을 가까이. 네가 주야로 이 성경책을 읽어라.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사람을 보지 말고 사건과 세상을 보지 말고 온란에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열매, 성숙의 열매, 축복의 열매 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려. 또 내가 했네요. 주님, 또 내가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네요. 주님의 내가 많이 상처받고 낙담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계속해서 하면 우버가 택시 기사가 다 망해도 우버가 자기가 택시 한 대라도 있었습니까?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 가까운 사람이 픽업해주면 좋겠다. 누구든지 돈 벌 수 있는 길도 마련해주고 나는 그럼 조직만 해도 우버의 그 기도와 생각 하나 때문에 세계 10대 기업에 들어가게 돼버렸잖아요. 야, 내가 택시 한 대도 나는 없고 나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한번 해보자.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째째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사람들과의 감정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큰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뒤집힐 수 있는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기업에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여기 이민 와서 나이가 50이 넘고 영어도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그 사람 평생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저걸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그 약속대로 될 줄 믿고 내 무기도 약하고 가나안보다 능력도 없지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십니다. 올 한 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새 부대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